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졌죠. 원래 이렇게 봄이 오기 직전이 좀 이렇게 한번 추운 게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섭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고요. 또 하나님의 크신 일이 나타나기 직전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치는 그런 순간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봄은 오고 따뜻한 계절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셔서 우리 인생을 지금 이끄시는 그 응답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어떤 연예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수술 받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아파서 그 진통제를 이제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눌러도 계속 아픈 거예요. 눌렀는데도 아프고 눌렀는데도 아프고.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계속 누르면서 아니, 간호사 선생님 이거 진통제 안 드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누르면서 이렇게 잠들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통제도 사실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효력을 나타내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고 바로 돌아서서 왜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쪽으로 자꾸 돌아가요. 우리의 체질은 하나님 일하고 계시나? 물론 일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3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과 같은 41장을 다시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왜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의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는요, 이집트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신과 같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죠. 바로에게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바로에게 무슨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근데요, 그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안했죠. 평안함을 빼앗아 갔어요. 지금 그 사건을 그냥 바로가 꿈을 꿨구나, 아니면 요셉을 인생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불안하게 하셨구나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바로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죠? 누가 신 노릇하죠?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바로예요. 나라는 인생이라는 제국에 내가 바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하려고 하죠.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기본 모습이 그렇습니다.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 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설게요. 이게 죄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을 내가 통치하려고 하잖아요. 왜 자녀 문제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돼서 우리는 그걸 자녀 문제라고 부릅니다. 부부 문제도 왜 그걸 부부 문제라고 하죠? 내가 통제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왜 이렇게 센스가 없는지, 그렇죠? 너무 센스가 있으면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한지 둘 중 하나죠. 내 미래, 내 건강, 내 인생, 그 어떤 것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되십니까?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통치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꾸준히 살아가니까 그게 내 뜻대로 되시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바로 역할을 하는 게 잘 되시더냐 이거죠. 못 해먹겠지 않습니까? 나 바로 이제 그만할래,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염려고 걱정이고, 그리고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럼 우리 인생에서 바로의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내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 오히려 그게 재앙입니다. 그게 오히려 저주예요.
지금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와서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찾아온다라는 얘기를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아마 바로 입장에서는 그 7년의 풍년이 와, 역시 내가 바로니까 잘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관리하니까, 내 뜻대로 하니까 뭔가 지금 당장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7년의 풍년이 더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차라리 조금 잘 안 되면 지금 좀 절약하고 아낄 텐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월급을 한 50만 원 받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50만 원이면 최저시급보다 안 되긴 하지만 50만 원 가지고 어찌어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새로 옮기면서 월급이 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50만 원이 남을까요? 아니면 100만 원을 또 다 쓸까요? 그렇죠. 100만 원을 또 다 써요. 그럼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어찌어찌 생활을 하다가 또 직장을 옮겨서 월급이 150으로 올랐어요. 그럼 100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50이 남아야 되잖아요. 50이 남나요? 아니요. 150이 또 빠듯해요. 왜 그러죠? 이게 생활 수준도 같이 올라가서 그래요. 점점.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잘 되고 내가 잘 운영하는 게 꼭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 7년의 풍년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 정도면 만족하지가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곡식을 거두면 거둘수록 거기에 따라서 나의 생활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요. 왜냐? 그 돈으로 내가 조금 더 있으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내 연봉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같이 올라가요. 내 생활, 내 지출. 그래서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빌리고 더 돈에 허덕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이 나라에서 주는 돈 받고 편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조그마한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좋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좀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보통 아파트에 많이 살거든요. 아파트에 저도 살았어요. 근데 겨울에 이제 공동 난방을 하는데 1층에 살다 보니까 겨울에 더워요. 정말로 겨울에 창문을 열고 지냈어요. 왜냐면 제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지하에서 1층을 통과해서 2층으로 올라가니까 뭐 줄일 수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과외를 하면서 정말 으리으리한 성 같은 집에 갔는데 거기 계신 어머니가 집안에서 파카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파카를 입고 그리고 올 때마다 슬립 이렇게 신발 이렇게 신고 들어오시라고, 추워서. 그 큰 집에 이거 난방을 돌리면은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따뜻하게 자는데 그 큰 집에서 막 추위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있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사실은 지금 바로가 이집트를 내가 잘 한번 다스려 보려고 해도 지금 앞으로 닥쳐올 7년의 흉년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못한다고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잘 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 잘 되는 게 더 안 좋은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잘 통제하고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꿈을 꾸게 해요. 바로한테. 근데 그 꿈이 즐거운 꿈이 아니라 평안을 빼앗아가는 꿈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꿈 꾸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음에 번민이 일어났다고 돼 있죠. 내 마음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사건, 감정, 그런 게 예수 믿었는데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예수 믿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사라진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웬걸요? 믿었는데 또 근심할 일이 생겨요. 믿었는데 또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불신자들이 겪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평안 없음은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걸 보고 종이라 그래요. 나에게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사건들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자잘못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자잘못을 따질 수는 있겠죠.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누구한테 보이시는 거예요? 꿈을 꾼 당사자 바로에게.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실 일을 내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내 평안을 빼앗아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많이 조금 속는 경우가 많아요. 내게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린 어떤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나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 앞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를 얘기하는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에게 하실 일을 보여준대요. 나에게 하실 일을 보여준대요.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지금 보여주고자 내게 허락된 사건이라고 지금 요셉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어떤 포지션에 우리를 딱 놓냐, 코너에 나를 딱 몰아넣고 그 다음에 나는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 제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가 날 힘들게 해서 그래요. 날 좀 도와주지. 왜 너가 날 이렇게 힘들게 해서 저 사람들을 바꿔달라고 우린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죠. 그게 아담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잖아. 그럼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일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생명 가진 내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졌다 그리고 죽어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생명 가진 자는 변함이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죽은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책상에 여기에 다리가 부닥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저 책상을 없애주시옵소서. 저 책상을 불을 내려주사 없애주시옵소서. 우린 그런 기도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린 아이였으면 모든 부모님이 그러하듯이 그 아이가 다칠까 봐 그것을 치워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이는 그것을 피해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은 것들에 대하여서 우린 자꾸 움직여 달라고 하는데, 이젠 우리가 적어도 한 초등학생쯤 되면 이 무생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고 있다면 우린 변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그 죽은 것들에 대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명 가진 너가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저 계단 치워주세요, 언제까지 저 책상 치워주세요를 우린 기도하고 있겠냔 말이죠. 일어나서 그 책상을 피해가야죠. 한번 부딪혔으면 저기 책상이 있었네? 피해가야지가 돼야죠. 계단이 있으면 내가 힘을 얻어서 그 근력을 가지고 하나씩 밟고 올라서야죠. 근데 우리는 생명 가졌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내가 움직이질 않으려고 해요. 생명의 가장 큰 증거는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가장 큰 증거는 변화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멈춰 있습니까?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생명이 없던지 아니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나의 것들이, 장애물들이 지금 그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던지. 첫 번째라면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아마 나를 변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옛것들, 나의 체질들이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실 일을 지금 보이신다는 거죠. 그럼 자녀 문제는 내게 하실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부부간의 갈등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을 먼저 보이신다는 겁니다. 저 남편을 좀 바꿔주세요.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못 바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실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 꿈을 좀 안 꾸게 해주세요. 틀린 기도입니다. 이 꿈을 왜 얘네들이 해석을 못합니까 하면서 점쟁이들 다 죽여봤자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요셉이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네게 하실 일을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내게 하실 일을 때로는 이런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가진 자로서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끝을 하나님이 이미 승리로 보장해 놓으시고 이젠 얘기합니다. 자라나라고요. 더 이상 옛사람의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렇게 행해야 복을 받고 그렇게 행해야 구원이 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거기 있으라는 거죠.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 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래, 내가 생명 가졌으니까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변화하라는 거구나, 내가 깨달으라는 거구나, 이거 알겠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알아도요,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제 남편이랑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자녀 데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솔직히 저도 자신 없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데리고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 스스로 거기서 극복해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한테 네가 스스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데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들리게 하세요? 요셉을 통해서요. 결국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어떤 신앙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장면에는 어떤 사람의 말이라든지 나의 열심의 결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데 그 말씀이 나의 어떤 고정관념, 고집, 자존심, 그걸 깨달아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팀사역 해준답시고 말해도요, 그게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물론 그 사역자가 전달해주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람의 말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노력으로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린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믿노라 라고 내가 고함치고 내가 소리 질러도요, 우린 다시 현실에 돌아가면 우리 힘으로 그걸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롤 모델이십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신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그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는데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 없거나 혹은 지금 내 안에 큰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닫아놓은 그 문이 있는 것이죠. 그걸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이죠.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돌문.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기도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지 못하는, 변화하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그들의 죽은 그 구석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살리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마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도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것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사실도 마르다는 고백을 했죠. 그러나 이미 죽어버려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오빠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는 무너집니다. 예수님 그만하시죠. 거긴 건드리지 마세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하고 도망가신 게 아니라 굳이 네 오빠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 무덤 앞에까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돌문을 움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문을, 그 무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그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아픔 있죠. 그걸 마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얘기해 돼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었던 나의 아픈 구석들, 나의 옛날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열기를 원해요. 왜냐? 실제로는 나의 그 아픈 구석이 내 삶을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만 아파보세요. 손만 비워보세요. 그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나의 삶의 선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뭐 수영을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큰 수술을 받았다. 그럼 수영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해도 가만히 보면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받았던 나의 상처, 아픔, 죽은 지가 오래돼서 썩은 내가 나서 그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가 그런 상처 안 받았을 텐데 그때는 내가 예수님 안 오셔가지고 그 상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꽁꽁꽁꽁 싸매서 그거를 돌문으로 꽉 닫아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시고 생명이고 아이고 아멘 아멘 달죠. 최고입니다. 근데 예수님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런 찬사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의 그 죽은 곳, 너의 그 냄새나는 곳, 너의 그 상처, 과거의 아픈 기억. 특히 가정 안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왜냐? 같이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내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게 있거든요. 그게 상처고 아픔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미 내가 돌문으로 닫아놨어요. 거기 앞에다가 뭐 장롱도 해놓고서 아예 못 열게 그냥 꽁꽁 묶어놨어요. 하나님 나만이라도 잘할게요. 냄새가 나면 거기다 향수 좀 뿌리고 예수님 그 근처에 오시면 여기 놓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어코 거기 가재요. 마르다는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예수님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죠? 진짜로 그 아픈 부분이 그 썩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그 두려움이, 그 상처가 되게 사소한 선택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에 들어가서 어디 자리에 앉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창가가 좋아서 난 창가에 앉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창가에 앉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선택을 하는데 한 사람은 내가 창가에 앉는 선택을 하는 거고요. 한 사람은 과거의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거기에 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냐? 지금 그 상처를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절대 우리의 과거 기억 다 덮어 다 끝났어 그냥 생각하지 마 이렇게 안 해요. 모세한테도 기어코 찾아가서 다시 바로 앞에 쓰래요. 하나님이 꼭 모세를 필요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를 하면 그 과거의 상처, 아픔 앞에 서보래요. 왜냐?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깡패한테 내가 맨날 폭력을 당했던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 학생 대신해서 그 깡패를 완전 반 죽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깡패 앞에 서보자는 거예요. 왜냐? 그 깡패 실루엣만 봐도 비슷한 목소리만 나도 그냥 막 치를 떨고 이러니까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앞에 서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아, 이게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 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모세의 두려움, 과거의 상처들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 홍해를 건널 때 거기서 싹 다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끝. 그거를 내가 모르게 하나님이 끝내는 게 아니라 끝냈음을 우리라고 확인케 하세요. 왜냐?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뭘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죠? 너 나 믿어? 이건 뭐예요? 칼로 나 믿어라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나를 믿으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거죠. 나를 믿는다면. 그래서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빠가 아이를 높은 데다 이렇게 얹어서 아빠 믿으면 뛰어봐. 아빠 믿죠. 믿어요. 그래 안 뛰어. 믿는다고요 아빠. 그럼 뛰어봐. 딸이 정말로 확 점프를 해서 아빠가 받아줄 걸 믿고 딱 점프하는데 아빠가 어이쿠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받아주죠.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아빠가 아들한테 레슨을 한다고 아빠 믿지 뛰어봐. 안 받아줘요. 그래 세상엔 믿을 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중요한 인생 레슨을 준다면서 안 받아주고 아이는 막 울고 있는데 뭐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상처 있는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놓으라고 해결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게 해결해 놓으시고 그 두려움의 허상을 너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어.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언제요?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 문을 우리가 다 닫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래요. 그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우린 스스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요. 오늘 이 창세기에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전해주시죠. 구원의 길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의 특징은 뭐죠?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십니다. 미래의 사건을 지금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그걸 보고 말씀이라 그래요. 이번 주 강단에도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을 무슨 꿈을 꾸게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막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집중력으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37절 볼까요? 37절에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니까 3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사실 바로 은혜 입은 거예요. 이게 좋게 여겨졌다는 게 이게 믿어졌다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야 다른 해석 좀 없냐? 할 수 있는 건데 바로와 신하들이 그게 믿어졌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서 바로에게 이게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셨다고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 바로는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바로예요. 우리가 바로예요. 바로에게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내가 이 이집트의 신이었고 내가 통치했었던 그 나라는 왕국 속에 뭔가 하나의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도 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꿈을 내게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살아났어요. 거기에 살 길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수예배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그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거 아니고선 절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여긴 7년인데 우리 뭐 5분, 10분 뒤의 일도 우린 예측하지 못하는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염려가 필수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해도 우린 염려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왜 염려를 하죠? 애초에 염려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줄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뭐 경제 문제 앞에서. 경제 문제라는 게 뭡니까? 가장 실질적인 거잖아요. 그 말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 벌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가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염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지금 통치하고 내가 내 인생의 지금 주인 노릇하겠다는 거잖아요.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시켜서 하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돈을 벌고 똑같이 내가 뭔가를 도전하더라도 무엇이 그것을 시키느냐, 무엇이 엔진이 되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하실 일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그걸 참으려고만 해요. 내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걸 그냥 참으려고만 한다고요. 그래, 나를 향한 뜻이니까 내가 자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때론 내가 자녀한테 올바른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남편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하여서 내가 그걸 꾹꾹 내가 복음 가진 자니까 참아야지, 살려야 되니까 참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상황 앞에 나의 감정과 옛날에 나의 그 상처 아픔들이 무슨 이렇게 뭐죠, 잔디 뽑듯이, 잔디가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줄기 잔디인 거 아시죠? 쭉 뽑으면은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니라 쭉 해서 잔디가 다 뽑혀요. 그러니까 정작 그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싸움만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싸움만 돼요. 그리고 그냥 참죠. 그냥 다시 내려놔요. 그래, 복음은 살리라 그랬는데, 복음은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화로 풀어야 돼요, 풀 거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성적으로 그 문제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갑자기 나의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막 일어나서 그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의 감정으로 얘기를 하니까 문제 근처도 못 가고 더 틀어지는 거죠. 계속 골이 깊어지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실 일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결국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우리로 인정하고 고백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마주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로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 가운데서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해내시죠. 그리고 바로의 왕권을 누구에게 내어줍니까?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을 누구에게 내어줍니까? 그리스도께 내어줍니다. 언제요?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요. 절대 안 나집니다. 내 자녀에 대하여서, 경제에 대하여서, 내 미래에 대하여서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다 고집 있어요. 저도 한 고집 합니다. 고집 절대 안 꺾여요. 그리고 그 고집은 맞는 것으로 가정하고 저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해서 나 못 살겠어요만 얘기하지 내게 하실 일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깨기를 원해요. 그 정답을 알아도 우리 힘으로 깨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또 그 말씀을 많이 귀로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간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안 하면 안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능력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막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능력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이 꿈을 해석을 해주니까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상황이죠. 거의 마지막 기회와 같은 상황. 또 이미 한번 배신을 당했다가 지금 거의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겠죠. 지금 한 나라의 신과 같은 그 왕이 꿈을 꿨는데 내가 이 꿈 잘만 해석해주면 감옥에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한 자리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살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셉을 제가 이렇게 이 41장을 보니까 요셉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해석을 위한 어떤 준비 시간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꿈을 얘기해 주자마자 바로 얘기해 줬어요. 요즘 파파고라고 여러분 이제 해외 여행 가시면 언어 때문에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하면 바로 인공지능이 해석해서 바로 나와요. 거의 요셉이 꿈 파파고입니다. 그냥 말해주면 바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제가 좀 합니다. 제가 해석을 좀 잘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는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내 실력을 내가 낮추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요셉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많이 오해합니다. 복음은요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그걸 보장하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어떻게 됐죠? 다 순교했어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예수 믿고 망한 케이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졸업생의 한 나라의 차세대 지도자였어요. 근데 예수 만나서 인생 비참하게 됐어요. 그럼 성경은 예수 믿으면 망한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서 오는 행복, 만족을 얻고자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고 돈이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2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나니까 보상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더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안 갈 거예요. 왜냐 우리 믿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요.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지금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나 대신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돌에 맞고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형편없었죠. 사실은 이게 뭐야?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최악이에요. 최악. 예전에 내가 누리던 것보다 한참 아래.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저는 바울과 실라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 성령도 동일해요. 근데 그들은 그 복음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기쁨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복음을 우리도 지금 소유하고 있노라라고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믿으면 기도하면 잘 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요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궁핍하기도 하시지만 결국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짱.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최고. 우리 수준은 지금 당장 이 상황이 해결돼서 나를 편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기도해서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을 해보세요. 그것도 문제예요. 딱 나가자마자 요셉 기다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요셉을 풀어줘요. 그럼 요셉은 다시 보디발 집 노예겠죠. 우리 수준은 그거라니까요. 지금 당장 이 감옥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2년이라는 생각을 더 가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7년 어마어마한 그 재앙 속에 전 세계가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생명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요셉이 그거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어렸을 때 주신 그 꿈으로 어렴풋이나마 그림은 그려볼 수 있었겠지만 막상 그 상황이 돼보세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족족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결국 상대적인 우월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다녀요. 근데 다 벤츠를 몰고 다니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언제 그 벤츠 타고 다니는 게 행복이 오죠? 다른 사람들은 다 티코 같은 거 타고 다녀야 이 벤츠가 행복이 돼요. 여러분 비행기 1등석 타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타봤어요. 제 돈 주고 탄 건 아니고 이게 항공사에서 이렇게 사람을 실수로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연히 제가 타게 됐는데 좋더라고요. 누워서 가요. 근데 왜 그게 좋냐? 다른 사람들은 다 탁장 같은 데서 이러고 타고 가는데 나는 누워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더워 죽겠는데 막 줄 서 있는데 저는 그냥 들어가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좁은 집에 사는데 난 좀 넓은 집에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창문 열면 건물 뷰 다 막혀 있어. 보이지가 않아. 근데 나는 쫙 저 멀리 막 한강 보이고 막 바다 보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고통스러운데 나는 그것보다 조금 나은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고 또 좀 더 좋은 차 타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결국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 짱 이걸 뭘 통해서 확인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녀 잘 되는 것으로 마침 내가 배가 고팠는데 아빠가 피자를 사오셨어. 야,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군요. 물론 그것도 어린애들 수준에서는 맞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 세상 대신에 내 이름 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승죄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시라고요. 구약에 그 난리를 쳐서 나를 구원해놓고 지금 나를 왜 노예로, 지금 왜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진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한다면 지금 이 상황이 내 수준으로는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두려울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막연함 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나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 보낼 거야. 요셉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을 높였다는 게 정말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요셉이 말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바로는 그냥 신에 이렇게 신통방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바로한테는요 사실은 지혜 있는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내가 지혜고 내가 훌륭함을 나타냈으면은 바로는 요셉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많은데요 뭐.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했어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은요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똑똑하고 스펙 좋고 돈 많고, 지금 바로한테 그런 사람이 깔려 있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겪게 하시고 그걸 고백했을 때 바로가 봤을 때 야, 이건 훌륭하고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가 있을까? 이건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총리 자리에 세우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이 필요한 사람은 또 다른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필요한 사람은 또 다른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어떤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를 이 가문에 부르셨구나, 그걸 아는 자예요. 단순히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요셉은 그게 딱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요셉의 고백이 다 바뀌어졌죠. 그리고 보세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먼저 살리시냐? 바로와 애굽을 먼저 살리십니다. 이방인을 먼저 살려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누가 옵니까? 이스라엘이 오죠. 사실 우리가 이방인이죠.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일어나요. 이방인을 위한 구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먼저 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나를 우리 가문에 보내신 이유를 아는 겁니다. 상대적 우월감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만 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치유 창세기를 하면서 계속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집에서 읽어보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들으시면 아마 되게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국요, 말씀은 누군가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게 카톨릭이잖아요. 사제에 의해서만 말씀이 해석된 게 올바른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목사로, 어떤 사람을 사도로, 또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때도 복음과 복음 익힘책이라고 얘기한 것이, 여러분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 이런 데 가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미술학원 다닌 기억이 있는데, 미술학원에서 한 10분 가르쳐 주나요? 그럼 한 3시간 내가 그래야 돼요. 음악학원을 가도요, 제가 어렸을 때 바이올린 배웠는데 바이올린 가면 1시간 레슨 하면은요 한 15분 가르쳐 줘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내가 해봐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과 메신저가 와서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 현장에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하는 그 사건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적용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절대 그 복음은 내게 되지가 않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사역자들한테 그걸 전해봐야 된다고요. 누군가를 양육해보고 내가 어떤 그 사역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미리 알게 하셨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라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우린 그런 거 없이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만 하면 다 끝날 줄 아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믿음을 갖고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씩 녹여서 증인되게 합니다. 증인이라는 건 뭐죠? 내가 직접 본 거예요. 내가 직접 만져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들은 거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메신저를 통해서 받지만 또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내게 해석되어지는 것은 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본 게 무조건 맞다? 그건 틀린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내용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에도 마태복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뭐죠? 마가복음. 똑같은 일이 다양하게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41장을 보면서 그래, 내가 바로였구나. 그런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셔서 이런 문제 사건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지금 내게 보이시는 것이구나.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죽은 것들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될 때구나. 그럼 내 스스로 그걸 변화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지켜달라는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묵상해 보라고요. 그 시간들이에요. 그걸 묵상한다라는 건 뭐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축복을 여러분도 누릴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이 필요한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